시작했습니다. 남을 위한 중보기도는 나의 유익은 전혀 없는 기도가 중보기도.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허정임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가 허정임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주면 저분이 나한테 뭘 해줄 거야, 이런 건 중보기도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그냥 아무도 모르게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듯이 나의 유익과 나의 어떤 것에도 관계가 없는 기도, 그런 게 중보기도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비전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길래 하나님께서는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하셨는가 잠깐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느헤미야의 기도는 자신의 일신의 양명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자신의 유익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오로지 조국, 불타버리고 멸망하고 회파된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에서 나온 기도였습니다. 그는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에서 고관대작의 명예와 권세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냥 다 잊어버릴 수 있어요. 내 것 취한 대로 놀고 먹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고관대작의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만족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조국의 아픔에 함께 아파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데였습니다. 오늘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에서 느헤미야, 다니엘 교회 등 많은 기도회를 갖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나와 내가 사랑하는 이들, 나와 유익의 관계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중보기도도 좋지만 이것들이 절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줘야죠. 내 옆 사람이 세워줘야 되니까. 그러나 나의 유익과 전혀 관련이 없는 무관한 누군가를 위해서 전심 어린 간절한 기도로 하는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범주를 넓히고 깊이는 것입니다. 깊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아시겠지만 우리가 포로 기한이 1차, 2차, 3차가 있었습니다. 이 역사적 배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 뒤에 예루살렘이 망하고 돌아올 거야. 그 첫 번째가 1차, 포로 기한 1차,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돌아온 1차. 2차는 학사 에스라가 돌아왔을 때, 느헤미야는 3차 때 돌아옵니다. 3차 때 BC 445년에 이스라엘 총독이라는 그 직위를 부임받아서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는 먼저 이 성벽을 재건하는 그 기도를 이걸 하기 전에 예루살렘 소식을 먼저 들어요. 아까 1장에 잠깐 들었죠. 우리가 말씀 읽었죠. 예루살렘 소식을 듣고 앉아서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자, 제가 1장 2절에서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의 형제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유다에서 왔기로 이리로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곳에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은 어떠한지, 예루살렘의 형편은 어떠한지 물어보았다. 그들이 나에게 대답하였다.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 지방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고생이 아주 심합니다. 업신여김을 받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 불에 탔습니다. 나는 이 말을 듣고서 주저앉아서 울었다. 나는 슬픔에 잠긴 채로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었습니다. 술관원이란 자리는 왕의 음식을 점검하는 자리입니다. 권력이 있는 자리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늘 독살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왕의 음식에 독을 넣었는지 확인하고 왕에게 올려야 하기 때문에 술관원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한국에도 대통령의 음식을 확인하고 올리는 검식관이 청와대에 있습니다. 대통령에 드리는 모든 음식은 검식관을 거치지 않으면 절대로 대통령에게 올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술관원은 지금의 검식관 자리가 아니라 지금의 대통령 경호실장 정도에 해당하는 권력의 실세 중의 실세로 왕의 오른팔 역할을 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런 풍족한 생활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곤경에 빠져있는 조국 이스라엘의 소식을 듣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할 때 자신이 술관원으로서 이 직위를 이용해서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비전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어떤 비전입니까? 안락한 왕궁의 생활을 버리고 회파단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해야 한다는 미래의 계획입니다. 2장 1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예루살렘에 일하도록 하신 것을, 이런 비전을 이 술관원을 하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개역개정 성경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런 비전을 행하기 위해서 첫째, 아닥사스다 왕을 설득하여 허락을 얻을 것인가에 대해서, 어떻게 허락을 얻을 것인가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계획했습니다. 2장 5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왕에게 말씀드렸다. 임금님께서 좋으시면, 임금님께서 소신을 좋게 여기시면 소신의 조상이 묻혀있는 유다의 그 성읍으로 저를 보내주셔서 그 성읍을 다시 세우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왕의 허락을 얻기 위해서 열조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무하고 성문이 불탔다고 먼저 언급하여서 그 당시 근동에 퍼져 있는 조상 숭배 사상을 잘 알고 있는 왕의 동정심에 먼저 호소했습니다. 사실 이 아닥사스다 왕은 일전에 예루살렘 성 중건을 중단시킨 장본인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지휘관이었던 르훔과 심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이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는 것을 왕을 반역하기 위한 것이라고 고소하자, 그런가 하고 아닥사스 왕이 자기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그들에게 동의하며 성의 중건을 중단시켰던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 요청에 적극적으로 지원한 것은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밖에는 설명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여호와 일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난번 제가 설교 때도 말씀드렸던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 할 때 이삭을 대신할 제물이 준비되었던 사건, 이 사건을 통해서 처음으로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유래되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3년 6개월의 가뭄을 아합에게 선포하고 그릿 시냇가에 숨었을 때 그를 위해서 식사를 준비해주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었지만 그를 거기로 보내신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 즉 까마귀를 보내서 떡과 고기를 먹게 하시는 방법으로 그의 필요를 채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무슨 일을 명하실 때는 이미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신 상태이므로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해야 할지 염려하지 말고 표대를 향해 걸어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 역시도 만약에 제 생각대로 이 길을 가는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걱정과 염려했다면 저 여기까지 못 왔습니다. 제가 5년 전에 캘리포니아에 처음으로 공부하러 올 때 가방 2개 덜렁 들고 왔습니다. 저는 참 그때만 해도 무서운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필요한 무슨 데일밴드나 무슨 연고, 약 이런 것들 다 준비해 오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거 아무것도 없이 왔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무식한 게 용감이었구나 할 정도로 옷 몇 가지 그냥 싸가지고 그냥 덜렁덜렁 온 거예요. 창 몇 가지 가지고. 그런데 지금 오늘 유학생들을 이렇게 보면 참 준비가 철저했구나. 그러기에 저는 사실은 느헤미야를 보면서 내가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준비가 안 된 자였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지. 제가 느헤미야처럼 철저하게 기도하는 중에 주님의 비전의 기도를 가지고 응답을 받고 오진 그런 사람은 아니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끄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으면 정말 여호와 일의 축복이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둘째, 느헤미야는 왕이 허락하면 무엇들을 어떻게 요구할 것인가에 대한 준비된 답변을 구체화했습니다. 7절과 8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왕에게 덧붙여서 말씀드렸다. 임금님께서 좋으시다면 소신이 유다까지 무사히 갈 수 있도록 유프라데스 서쪽 지방의 총독들에게 보내는 친서를 몇 통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또 왕실 숲을 맡아보는 아삽에게도 나무를 공급하라고 친서를 내리셔서 제가 그 나무로 성전 옆에 있는 성체 문짝도 짜고 성벽도 쌓고 소신이 살 집도 짓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이 선하신 손길로 나를 잘 보살펴 주셔서 왕이 나의 청을 들어주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요구할 것들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준비했습니다. 기한을 정해서 언제 갔다 언제 돌아와야겠다. 또 내가 여기서 통행하려면 여러 나라들을 거쳐서 가야 되는데 이 나라들을 가려면 통행에 필요한 아닥사스다 왕의 인봉이 된
그런 조서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러한 조서를 요청하고 또 산림 감독이었던 에게 조사를 내려서 성벽의 중건을 위한 나무 제목들을 주시도록 요청했던 것입니다. 왕의 특별한 이러한 배려가 없다면 느헤미야의 예루살렘에 귀환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성벽의 중건 또한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의 모든 일이 우리의 의욕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따라서 느헤미야는 그 모든 일에 필요한 것들을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준 지혜로 하나씩 정리하며 왕에게 구하였습니다. 아닥사스다 왕도 그 직위에 있는 정도의 사람이라면 이 사람을 예루살렘 총독으로 보낼 때는 무엇이 필요할까 생각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왕에게 맡기지 않고 적극적으로 자기의 필요를 표현했습니다. 마치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이 자신의 요구를 다 들어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될 만큼 그는 필요를 조목조목 준비해서 요구했습니다. 요청이 받아들여질지 않을지에 대한 계산과 망설임이 전혀 없이 필요한 것을 그대로 요구한 느헤미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이 동일하게 요구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 지금 오늘의 교회에 필요한 것들 다 알고 계시죠. 당연히 알고 계시죠. 그래서 여태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시시때때로 공급해 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필요한 공급을 하나님이 당연히 해주시니까 뭐 알아서 주시겠지라고 기도 안 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기도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인 기도를 통해서 당신과의 만남을 원하시고 그 기도가 결국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초유리 문답에 보면 웨스터민스터 초유리 문답 1장 첫 절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라고 있습니다. 영화롭게 하는 게 뭐예요?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럼 기쁘게 해드리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만나니까 하나님 나 오늘 하루 이렇게 했어요. 나 이렇게 지냈어요. 하나님 나 오늘 이게 좀 힘들었어요. 하나님 나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기뻤어요. 이렇게 내가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를 하는 거, 이게 예배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것을 우리한테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있는 목적이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상징입니다. 느헤미야가 계획한 일들은 그래서 일사천리로 풀려나갔으며 막히는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다른 곳에서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일사천리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 곳이 있었습니다. 성전을 지었던 솔로몬, 그가 성전을 건축할 때 자재라든가 일꾼이라든가 재정이 부족해서 애를 먹은 적이 전혀 없었음을 열왕기상 6장과 7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세가 광야에서 회막을 제작하여 세울 때도 백성 전체가 광야에 200만이 넘는 대군이 광야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재료가 부족하기는커녕 넘쳐서 그만 가져오라고 공포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헌신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필요가 적절하게, 아니 풍족하게 넘치도록 공급되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미래의 비전을 위해서 셋째, 느헤미야는 모든 외부 방해 세력에 대한 대처와 내부적인 결속을 철저했습니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느헤미야는 3일 만에 한밤중에 은밀하게 자기와 같이 갔던 두어 사람만 대동하고 회파된 성벽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적에게 대적할 준비를 해나갔습니다. 반면에 대적들은 어땠습니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예루살렘에서 권세를 부리던 이방인들이 근심하기 시작했습니다. 2장 10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노릇을 하던 암몬 사람 도비아에게 이 소식이 들어갔다. 그들은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의 형편을 좋게 하려고 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서 몹시 근심하였다고 한다. 산발락은 그 당시 사마리아 총독이었고 그의 부하로 있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는 암몬의 총독으로 추정됩니다. 신약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사마리아인은 아시리아인과 피가 섞여 있어서 유대인이 상종도 하지 않고 개처럼 여기던 자였습니다. 암몬 사람은 롯 아시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딸 사이에서 태어난 자들로서 역시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근심한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이 다시 부흥하게 되면 자신들의 통치 영역이 그만큼 줄어드는 불이익을 당하게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은 포로 1차, 2차 귀환에서 과거의 유다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지만 정치적으로는 자치를 하지 못하였고 사마리아의 총독인 산발랏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중건하려고 했지만 르훔과 심세 등을 비롯해서 1차, 2차 때 이미 이스라엘 대적들의 방해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왕으로부터 군대의 호의를 받으면서 귀환하였기 때문에 사마리아의 총독이었던 산발락과 그의 부하였던 도비아는 근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의 중건은 표면적으로는 이스라엘 대적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의 통치 영역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하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는 사단의 방해가 있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루살렘의 중건은 하나님 뜻이었습니다. 곧 하나님의 일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은 사단의 축소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사단이 그 일을 못하게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고난이 따라오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저는 사실 이 부름 앞에 제가 몇 번 고백했습니다만 5년 동안 불순종하면서 진짜 어마어마한 고난의 길을 제 살아오는 동안에 남들은 그걸 고난이 아니라고 하는데 제 삶 속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간을 거쳤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금식을 하고 엎드리고 시간을 정해놓고 하고 새벽 예배, 가정 예배 어떤 것도 변화를 주시지 않고 오히려 제가 원하는 것 반대로 왔습니다. 반대. 네. 그래서 결국은 순종하고 부름 앞에 엎드려서 제가 캘리포니아로 공부하러 왔을 때 이제는 좀 하나님께서 좀 꽃길을 좀 열어주시겠지. 좀 뭔가 이제는 좀 좋은 만남이라든가 좀 평탄한 길을 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은 공부를 시작했던 캘리포니아 때도 지금도 여전히 똑같이 그 고난은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참 눈물의 밤을 참 많이 보냈어요. 주님, 순종에도 어렵고 불순종에도 어려우면 주님, 저는 어떤 길을 가야 주님께 영광입니까? 그때 참 제가 믿음이 없고 신학적으로 깊이가 약했기 때문에 이런 어리석은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데 특별 새벽기도 2주차에서 3일교회 담임 목사로 계신 송태근 목사님이 오셔서 저의 그냥 뒤통수를 한테 딱 후려 갈기셨어요. 바울이 계속해서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계속 못 가게 막으세요. 근데 바울은 계속해서 가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꿈에 나타나서 마게도니아 사람이 손을 들어서 막 오라고 그러니까 바울이 그때 깨달아요. 하나님이 아시아로 가지 말고 마게도니아로 가라는가 보다. 그리고 갔던 첫 번째가 어디입니까? 빌립보 성이었어요. 그런데 그 빌립보 성은 회당을 찾은 거예요, 바울이. 회당이란 뭐냐면 유대인 남자 10명이 있으면 회당을 지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빌립보 성에 가보니까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빌립보에는 유대인 남자 10명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수일 동안 방 안에서 계속 방콕하고 있었어요. 바울과 실라가. 그러다가 이제 여자들이 있는 강가로 어슬렁어슬렁 거리다가 만난 사람이 루디아입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루디아는 이름이 아닙니다. 루디아는 루디아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성댁 이렇게 부르듯이 루디아 출신의 루디아지 이름이 루디아가 아닙니다. 그 루디아가 자색 옷감 장사라고 그러죠. 자색 옷감 장사라면 지금으로 말하면 이 어페럴 계통의 여회장입니다.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집에 가서 머무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그 가족을 세례받게 하고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빌립보에서 이 일이 있기 전에 말씀 전하다가 붙잡혀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온통 두들겨 맞고 감옥에 들어가서 바울과 실라가 찬송과 기도를 할 때 옥문이 열리는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간수장이 자살하려고 칼을 들이대니까 바울이 죽지 못하게 내가 여기 있다고 난리지 않습니까? 그때 간수가 어떻게 했어요? 바울의 때린 자리를 씻어주면서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해서 그 가족이 세례를 받았던 이 사건을 통해서 답을 얻은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신 길 빌립보에 바울이 꽃길이었습니까?
바울에게 뭐 두 손 들어서 환영하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회당이 있어서 그의 말을 듣고자 모였던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히려 얻어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그것이 주님께서 가라신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바울이 지하 감옥에 있거나 또 지하 감옥에 가이사랴에 2년 이태 동안에 셋집에 머물러 있을 때 그 모든 비용을 누가 냈습니까? 빌립보 교회에서 냈어요. 바울이 유일하게 헌금을 받았던 데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저는 여기서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거예요. 저는 주의 종으로 부름받아서 오면 이제 뭐 순종하고 사람들한테 뭐 말씀도 잘 전할 수 있고, 그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은 끊임없는 고난을 통해서 사단과의 싸움 속에서 나를 강하게 하고 견고하게 하고 깊게 하는 것을 그때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때와 똑같이 힘들고 지금도 그때와 달라진 건 없어요. 뭐 조금 제 말씀에 대한 깊이가 그때보다 조금 낮았겠죠. 시간이 지났으니까. 그러나 제 환경에 변화된 것, 또 뭐 좋은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울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는 사단과의 싸움 속에서 승리하고 가서 확장되어 가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좋은 환경 주면서 양탄자 깔아놓고 여기서 놀고 먹고 마셔라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확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에게도 이런 영적 산발락과 도비아가 느헤미야 시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매일 일어나는 그 전투가 있을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삶 속에 도사리고 있는 영적 산발락과 도비아가 누군지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런 영적 산발락과 도비아인 사단을 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단의 저항은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갈 때는 결사적으로 우리와의 대항전을 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사단의 방해가 반드시 있겠구나, 이런 걸 그냥 마음에 염두에 두고 시작하시면 여러분께서 스스로 위로가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한 사람,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사단의 공격과 방해와 비웃음과 업신여김과 협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의 성이 중건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느헤미야 같은 기도를 통해서 비전을 가지시고 앞으로 미래 여러분의 개인적으로 주셨던 비전은 무엇인가? 느헤미야는 술관원의 입장에서 주셨던 비전이 있고, 저는 앞으로 말씀의 사역적에서 비전을 주신 것이 있고, 여러분께서 교회에 어떤 중직을 맡아가면서, 또는 아무 중직 없지만 나는 이름도 빛도 없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게 맡기신 주의 사명이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가 이루어지는데 우리 몸을 보십시오. 눈, 코, 입, 손가락, 손발, 다리 다 있어요. 전부 다 눈하면 다 기형합니다. 전부 다 입하면 다 기형해요. 주님은 술 맡은 관원장이 느헤미야가 눈이었다면 다른 사람도 돼서 코와 입과 그 다음에 머리와 손과 발의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임해서 성령이 들어오면 이렇게 하나씩 떠돌아다니는 지체들이 모아서 하나가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꼭 오면 이 하나를 분열시킵니다. 그래서 하나 된 것을 여러 조각으로 분열시키는 것은 여러분 꼭 거기에는 성령의 역사가 없다고 보시면 아주 확실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느헤미야 같은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엎드리는 것을 기다리고 계신다고 여러분 묵상하시고, 나도 느헤미야 같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내게 주신 그 비전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결단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느헤미야는 내부 결석을 위해서 백성들을 모으고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서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촉구했습니다. 2장 17절에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돌아보고 난 다음에 나는 비로소 관리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우리는 지금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고 성문들은 불탔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읍시다. 남에게 이런 수모를 받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또한 나의 하나님이 선하신 손길로 나를 잘 보살펴 주신 일과 왕이 나에게 한 말을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랬더니 그들은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나에게 다짐하였고 힘을 내어 기꺼이 그 보람 있는 일을 시작하였다.
이때가 언제인지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격적으로 일을 하기 시작하기 전에 비밀리에 예루살렘을 돌아보며 외부 방해 세력에 대한 준비를 먼저 한 느헤미야는 이제 성벽 재건을 시작하며 백성들에게 이에 동참할 것을 호소합니다. 불탄 성문이나 황폐한 예루살렘은 단순한 외적인 폐허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황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도심과 왕이 자신에게 행한 일을 전하면서 백성들에게 사기를 진작시키며 내부 결속을 다집니다. 사단은 근심하다가 우리가 넘어지지 않으면 업신여기고 비웃고 또 그 일이 왕을 반역하기 위한 것이라고까지 협박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의 중건이 이스라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될 것을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도우심을 믿었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뭐라고 외쳤냐면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로 형통케 하시리니 라고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그의 외침처럼 사단의 수많은 방해와 수많은 공작에도 불구하고 공사 개시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의 중건이라는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절대적으로 믿고 담대히 행하는 자만이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거룩한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런 거룩한 부르심에 구체적으로 계획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이러한 거룩한 일의 완성을 위해서 헌신과 손해보는 일을 나의 일로 여기십시오. 그곳에 우리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마음을 우리에게 넣어주시고 그리고 느헤미야처럼 쓰임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실 것을 저는 믿고 선포합니다. 네, 오늘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온 마음 다해 같이 찬양하시면서 여러분의 삶 또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나는 성도인지 아니면 나는 그냥 교인인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나의 유익만을 위한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았는지 교인의 삶을 살았는지 아니면 나는 나의 유익이 아니라 교회를 위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그런 믿음으로 헌신하며 나갔는지 돌아보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나의 마음이 느헤미야 같이 이타적인 마음이고 하나님을 위한 마음이었다면 불가능했던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하는 그 역사가 오늘 이 온누리 교회에 다시 임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는 우리는 계획하고 준비하고 기도하며 수일 동안 금식하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그 놀라운 역사가 다시 허물어졌던 성벽을 재건시켰던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곳에 임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온 마음 다해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시간 갖겠습니다.